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두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니고 또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마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또 고민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 또 세상의 문화,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영향력 앞에서 우리가 자꾸 위축되고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로서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은요, 자주자주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하시고 온전히 인정하신다라는 말을 듣는데, 세상에 가면요, 너는 키가 안 크니까 사랑받지 못할 거야. 너는 얼굴이 예쁘지 않으니까 사랑받지 못할 거야. 너는 부자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가졌던 믿음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들어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매일같이 들려지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텔레비를 켜고 신문을 봐도요,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세상에서의 것에 소망과 이 세상의 것에 힘을 갖지 않고 하늘에서 주는 그 소망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듣게 되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요, 당장 찾아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때는요,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당장에 내가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견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요, 아무리 지금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어느 자리에 있어도요, 금방 두려워집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두려워지고 나면요, 그때 우리는요, 마음에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그런 불안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불안감들은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지 않는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다가 나중에 정말 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내가 살다가 나중에 결혼도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내가 나중에 이렇게 망해서 나중에 정말 노인이 돼서 아무런 돈도 없어 정말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는 할머니처럼 폐지를 줍고 사는 건 아닐까? 내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인생에서 나중에 제대로 먹고 살지나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이 마음에 차지하면요, 마음에서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계속 초조하게 되죠. 그럼 바로 이때 우리는 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가진 것,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니까요. 하나님 백성조차도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시험을 받고요,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그 순간에 인생이요,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관계가 깨지고요, 하나님과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힘의 유혹을 벗어나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드렸나요? 무드셀라는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요, 그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을 때 이 아들이 그 죽음과 동시에 세상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에녹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아이 이름을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입장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를 부를 때마다요, 무드셀라 우리는 뜻을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듣는 당사자는요,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누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살다가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아니 나는 죽으면 괜찮지만 내 아들 때 이렇게 내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임해서 모두가 죽게 될 텐데 내 아들은 제대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 아니 이런 미래의 무시무시한 일이 닥치면 내 아들은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 바로 무드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이런 두렵게 하는 유혹,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거기서 유혹을 받았는데 바로 이 무드셀라가 살고 있던 당시에 가장 악한 자, 가장 가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자의 이름이 바로 라멕입니다. 여러분 바로 4장을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라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려드렸나요? 강한 자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왜? 라멕은 이런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죠. 가인의 계보 가운데 나온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좋은 학교를 가는 것, 예쁜 것, 이게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없으면 세상에서 불행하고 두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서요 아예 아들의 이름을 힘 있는 자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대대로요 이 가인의 계보 가운데 태어난 라멕은요 정말로 힘 있는 자가 됐습니다. 힘이 있었더니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창세기 4장 19절을 다시 볼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힘 있는 남자,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서도 돈 많고 시간 많은 남자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람을 피죠. 여러분 옛날부터 똑같았어요. 남자가 힘을 가지니까요 당장 자기 욕망을 충족할 대상을요 찾아 헤매다가요 여자 둘을 동시에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요 이 라멕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바로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노라. 세상 가운데 자기 힘을 가지고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조금 줬어요. 그랬더니요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살면서요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위협할 때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며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사람들은요 이렇게 욕망에서 자유롭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삶이 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몸부림치고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의 삶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던 무드셀라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바로 그 가인의 계보에서 나왔던 라멕과 똑같은 이름으로 지으며 너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처럼 힘을 가진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에 살면서요 끊임없이 유혹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로또 사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 유혹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늘에 있는 새나 들풀까지도 다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요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렇게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신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요 대서특필해요. 바로 지난주에도 떼돈을 벌어는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마다 나왔더군요. 삼성의 이 3남매 이재용 그 부회장과 그 동생들 아니 주식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상장하면서 5조 원에 달하는 떼돈을 갑자기 벌게 됐죠. 또 그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거기서 일했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도 1조 원이 넘는 돈을 갑자기 벌었습니다. 여러분 왜 신문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밝히는 거죠? 부러워하라고요. 그거 좋지? 너네도 이걸 보니까 부럽지? 사실 사람들이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누군가 큰 돈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라멕처럼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고 세상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사는 게요,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떼돈을 번대요. 그런데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떼돈을 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도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로또 당첨번호가 나오더군요. 26번, 14번, 13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 방송을 정말 조금만 일찍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럼 가서 당장에 로또 번호를 미리 할 거 아니에요. 뭐 몇십 분 후에 벌어질 그거를 미리 번호만 알면 23번, 25번 뭐 이렇게 주세요. 그래갖고 딱 가지고 있다가 와, 맞았다. 여러분, 오면 금방 돈을 벌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다면서요. 이런 거 왜 안 알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세상이 이렇게 힘이라고 여기는 것은요, 우리 영원한 생명에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왜죠? 눈에 보는 것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생명에서 단절된 인생이 우리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생명을 이 안에서 만들어내심으로 눈에 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만드시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눈에 보는 것에 끊임없이 의존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유혹을 받으면요, 우리 인생에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 영향력의 결과를 29절 중반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라멕이 자기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라멕이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수고롭고 힘들어.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뭐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죠? 라멕은 일생 가운데 아버지의 기대대로요, 그래, 미래에 임할 이런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선 내가 더 강한 자가 돼야 돼. 내가 더 능력이 세져야 돼.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돼. 좋은 학교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대대로 라멕이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요, 이렇게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그것으로 자기 힘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도와주시고 헌금을 내면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태까지 교회에 다니시면서 여러분은 정반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그렇게 돈도 주시고 열심을 내면 우리를 이렇게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속임수에 속아 참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40일을 금식을 해도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은요, 열심을 부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왜 신이 나를 이렇게 저주하지? 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보답을 안 해주시지? 여러분, 이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힘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받아 그런 세상에서 눈에 보는 것으로 자기 힘을 삼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선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요, 그뿐 아니에요. 또한 인생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왜죠? 힘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부자가 돼야 내 인생이 풍요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수준으로 도와주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요, 마치 무적행과 같아서요, 어떤 것을 많이 가져도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이 없으니까 요만큼만 채워주면 참 감사하겠지? 여러분, 그걸 가지면요, 또 다른 게 내게 원해져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내 통장에 1억 원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 1억 원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2억 원쯤 있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이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만 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애가요, 서울 시내 갔어요. 그럼 아이고 조금 더 높은 데 가려고 할 걸. 여러분, 인간이요, 마음의 그 욕망은요, 그때 내가 눈에 보는 것, 그거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을 못 합니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의 이 갈증과 고통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30절과 31절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777세, 지금 만약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고려시대부터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을 쭉 지나고 정말 지금까지 살고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거치고 6.25 거치고 일제 이런 압박까지 다 거친 다음에 아직도 살아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엄청 긴 게 산 것 같은데요, 당시에 살았던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 비하면요, 요절한 거예요.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요, 아담은 930세, 셋은 910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웬만하면 다 900세를 넘었어요. 근데 777세밖에 못 산 거예요. 왜죠?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라멕은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요, 세상의 힘을 열망하고 살다가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마음의 불만족이 증가하면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결국 777세밖에 못 살고 요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777세도요, 아주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근데 그 완전수가요, 3번이 합쳐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라멕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수고롭고 고통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777세를 살고 나서는 그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더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라멕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서 수고롭고 고통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 안식을 주셨음을 이 숫자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간다고요, 자꾸 세상의 유혹을 받아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요, 이렇게 라멕과 같이 고통이 우리에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복음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은요, 정말로 세상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정과 모든 용납은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내 존재가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내가 예쁘거나 못생겼거나 관계없이,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 세상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주실 안식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아도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요, 아이고 너 이렇게 유혹받았어?
아이고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라고 내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하셨어요. 지금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건 적게 짓건, 내가 세상을 사랑하건 적게 사랑하건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보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일정하고 무한한 사랑이 우리 인생을 향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 덜 사랑하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께 그래서 더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징계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망나니 짓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 이미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하지만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교훈이요? 하나님 말고 의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 없으며 또한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고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아까 라멕이 고백한 고백을 다시 보시면 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이 나타나지만 또한 이 안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무슨 교훈을 라멕이 배운 것이죠? 세상에서 내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땅을 저주해 버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요 땅을 저주하십니다. 근데 이 저주는 왜 주어진 저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인간이 그 세상 가운데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구원을 위한 도구입니다. 결국 라멕은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힘을 가지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구나. 거기에서 그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29절 전체를 다시 읽으시면요 바로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냐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로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안식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렸죠. 이 온 땅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채워 넣으셨을 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이제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질서가 깨어지고요 그 안에 생명이 떠나면서 이제는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이 땅의 수고로운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언젠가 다시 그 안식을 회복하실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는 바로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우리에게 이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노아가 그렇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돼서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돌려주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 땅에서의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수고로운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바로 이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하시죠? 미래에 주실 안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지금 끌어당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예수님이 주실 안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세요.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죠? 세상 힘을 의존하던 그 의존을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과 발 맞추어 나가는 것을 배울 때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안식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풍요한 그런 환경에 살아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멍에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겸손함,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겸손이요, 그리고 온유함,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온유함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만으로 의존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드셔서 우리 근원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 기대했던 이 안식, 라멕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이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고통할 때마다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이 안식을 지금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그런 안식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앞으로 임할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에는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 네 남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네 남자의 이름은요,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왜죠? 이들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때까지 힘 있는 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라멕 한 사람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6장에 보면요,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죠. 힘을 가지고요, 용사가 되고요, 영웅이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문을 펴면 나오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요, 정치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요, 경제에서 몇 조 원을 주무르는 그런 부자들이요, 스포츠계에서요, 그런 연봉을 많이 받으며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자들이요, 연예계에서요,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여기고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들이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어떤 머리 모양을 했는지, 어느 피부과에 다니는지까지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왜죠? 닮고 싶어서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은 무엇을 보여주죠? 그런 영웅들이요,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살아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 네 사람 외에는 다 죽어버립니다. 물론 그들이 안에도 살아남지만 여러분, 이 선택받은 자 외엔 다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렇게 부러움과 유혹에 시달릴 때마다 앞으로 임할 심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심판을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 약속하시죠? 바로 창세기 6장 6절 8절에는요, 앞으로 임할 심판이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거기서 누가 살아남냐면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만 이 심판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것에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지. 이 세상에 이렇게 자기를 의존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언젠가 심판당하는 날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힘도 없고 연약한 자며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겠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유혹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두렵고 세상에서 이렇게 유혹받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드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참된 생명이며 안식을 주신 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